욥기 강해를 24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잣대를 첫째에서 여섯째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를 시기로 바꿔서 왜 설명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기록된 지가 6천여 년쯤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상적인 천지 만물은 언제 창조하셨느냐?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138억 만년 전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한다고 하면 138억 만년 전에는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측정이 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6일 동안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내용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내용에다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담으셔서 피조물인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없도록 비유와 상징으로 그 창조된 내용에다가 담아 놓으셔서 시청과 교재로 우리들을 양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고 시기로 봐야 되는 것인데 왜 시기라고 하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이 뜻을 세우신 것을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뜻을 왜 세웠느냐?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마음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이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오로 가두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인간 마음 땅에다가 기름 부음으로 남겨주어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하고 익혀서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갖다가 계몽을 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인식을 시켜서 계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이 돼야 되고 분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완전한 생각의 교환이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를 시간이 아니라 청정하는 인식되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기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인간 마음 땅은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각과 똑같은 무지한 이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빛, 생명을 우리가 보고도
생명인지 빛인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인식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서 계몽을 해서 이끌어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단계까지 이끌어 올리는 전 과정을 통달해서 시기라고 표현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늘 상고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욥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의 인간 욥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우리가 온 세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이 마음 땅이 무적행의 옥에 갇혀 있는 무지하고 캄캄하고 정말로 앞길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을 해서 이끌어 올리는 이러한 전 과정을 하나님의 잣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 잣대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근간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자도 우리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기 전에는 잣대라는 개념이 전혀 서 있지를 않았다고 말이죠. 그냥 글자들을 보고 글자대로 읽고 글자대로 해석을 해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하지 못한 채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발견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의한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왔다고 하는 서글프고 놀라운 사실이 이제 하나님의 잣대로다가 바꿔나가면서 인식을 시켜나가려고 하니까 이 인식의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고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먹은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땅이 개조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마음 땅이 형상으로 양성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인식이 지금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지금 터져 나오질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이해가 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설명을 하고 계시느냐, 욥기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 시기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강의 23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잣대를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빛과 어둠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빛으로 어둠을 깨트려서 죽여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같이 동쪽으로 놓고 같이 친구로 삼고 같이 한 동행하면서
어둠을 대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다시 시작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대로 피조물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창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충고를 주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파달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너만 하나님의 잣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착착 진행대로 우리가 믿음의 저정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너는 우리를 짐승이라고 본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만일에 우리가 짐승같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빈정의 말로가 어떤지,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 그 말로를 쫙 설명을 해 나간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욥이 다 듣고 나서 이제 다시금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욥기 19장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잣대 밖에 있다고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자꾸만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에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당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근수를 달아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자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고 고난당한 것이 무슨 우세있냐, 그거를 앞세우면서 더 나아가 의인이라고 행세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그대로 좌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욥이 지금 고백이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10번째나 지금 비난하고 있다. 10번째나 비난하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처음에 상고할 때에 잘 우리가 내용을 익혔습니다마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으나 욥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율법 지식, 세상의 도덕 윤리적으로도 의로운 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도덕 윤리적인 의는 하늘과 땅 차이 깨물까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야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의 가지고 의를 하나님의 의와 대비해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 가지고 사탄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똑바르게 적용되어서 법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를 항상 지적을 하고 지적된 자를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의 고발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욥의 잣대, 사람의 잣대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쳐버려라. 그래가지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이제 완전한 의의 반열 속에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의만을 앞세우면서 나는 의이다라고 친구들 앞에서도 모든 세인들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똑바르게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말씀의 개념을 정해 나가줘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10번째나 지금 인내하기 힘든 이 정도의 횟수를 반복을 해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계속 의인하면서 정죄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설령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지식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한 채 범죄를 했다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고 너희들도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너희들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할진대 계속 똑같은 내용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려고 하면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정죄를 해라. 그냥 말로 자꾸만 정죄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교만한 자, 너는 의인이라고 자칭 칭하는 자 이러지 말고 뭐가 잘못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 너희들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전에 욥이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 이전에 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받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마음 땅의 무지와 싸우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의 반열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학문의 논리가 사람이 만든 논리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논리는 하나님이 맨 먼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는 전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창조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논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창조 원리가 진행되고 결론 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막연하게 샤머니즘식으로 그럴 것이다.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막연한 개념으로 복의 개념을 얘기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천국 개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막연한 얘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천국 입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막연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잘못하면 샤머니즘한테 버릴 수가 있어요. 논리적이 아니면. 왜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전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나열해서 정리동전되지도 않은 채 시작과 진행과 끝도 없이 외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반복해서 익혀나가고 길들여져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찍어 바르고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름 부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한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홀물들에다가 적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깨뜨리고 논리적으로 죽이고 논리적으로 먼지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먹을 바 되고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이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먹을 바 되고 만질 바 되고 한 몸에 이루어진 바가 되고 체험한 바 되고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 믿음, 산 생명, 살아있는 천국.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라. 욥이 지금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가 어떻습니까? 하늘하고 하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땅도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늘만 창조하시지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 땅, 논리적인 피착 안에 근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빛만 창조하지 어둠도 창조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의 논리적인 근거가 호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뒷받침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배운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다는 이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는 믿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가 형성이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욥의 이 강력한 이야기, 나는 어제의 욥이 아니다, 변화된 욥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사람의 잣대 안에서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당한 것 같은 기분 속에서 인생을 탄식을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잣대 안에 내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첫째 셋째 시기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고난이 오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내 마음 땅을 공허한들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이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들이 나를 조여 들어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잣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으나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탄식하게 만들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말만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 고속도로를 아스팔트 길로 쫙 깔려있는 길로 쫙 달리듯 혈과육의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이 있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바깥으로 기어나가는 겁니다. 저거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무엇인지를 똑바르게 개념조차 이해를 못한 채 임기응변으로 피하면
살겠지 하고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내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올곧게 이 길을 생명길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가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왜 대답이 없으실까?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더라 그 말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좁은 길에 들어왔다 고난이 오니까 다 넓은 길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길들이에요. 욥이 지금 깨달은 내용을 지금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오늘 욥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혈과 육의 소욕을 뿌리째 뽑아버리신다는 것을 욥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내용이 뭐냐? 무엇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느냐? 내용이 뭐냐? 혈과 육의 소망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쥐어 부르짖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 포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외쳤던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혈과 육에 대한 소욕을 뿌리째 뽑아버려요. 뿌리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육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영혼의 하나님이에요. 혈과 육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찌게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영혼을 살찌게 해주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대적자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적자로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를 대적자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나는 살아드려야 돼. 하나님은 피조물을 목적대로 만드셨으니 그 목적에 의하여 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살아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성을 해놓고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말이죠. 내 소욕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중입니다. 우선 내 혈과 육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반기를 들고 대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 생각에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예요. 여기에서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시종을 함께 해준다는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제가 고난당한 것만 가지고 내쉬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 속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서 들어와 보니까 부르짖고 아무리 대각을 놓아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를 않으셔서 왜 그러신가? 보았더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은 다 혈과육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욥이 저고 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욥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니까 6천년 전에 헐거럽이로 만든 아담만 가지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떠먹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아담이 우리 각자가 아담이에요. 누구에게 자꾸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욥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친족, 내 지인 모두 다 나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전부 떠나버려요. 내가 그분들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떠나게 만드십니까? 혈과 육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떠나면 나는 지금 외딴 섬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자와 같은 외롭고 쓸쓸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사람의 잣대 속에서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했는가? 사람의 잣대 안에서 자행자재했던 그 내용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짝짝꿍하면서 어울리면서 수다 떨면서 살아왔던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오면 고독해야 돼요. 외로워야 됩니다.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마다 하고 싶은 것마다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묵상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나 달달달달 외우지. 묵상하는 거예요. 뭐를 묵상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치, 내 생각이 지금 머무르는 곳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잣대 밖에 있는가? 잣대 안에 있는가? 이거를 상기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똑바로 잘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인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첫째서 여째 시기가 좁은 길이에요. 다 넓은 길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데 나의 생각은 넓은 길에 가 있으면서 좁은 길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 이러한 어리석은 욕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천국은 텅텅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 나는 과연 그러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니까 천국은 비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욥이 또 깨달은 내용이 뭐냐? 욥이 또 깨달은 내용이 뭐냐?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하여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필요한 것이요, 좁은 길도 필요한 것이, 형제자매 친척 친지 모든 것도 다
소외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외국인 보듯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외국인의 얼굴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같이 보지만 내가 주님을 볼 때는 주님의 얼굴을 외국인같이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은 얼굴. 주님의 얼굴이 생소한 얼굴로 내 얼굴이 달라가지고 생소한 얼굴이 돼가지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외독한 길, 고독한 길을 걸어가면서 무적행의 이 얼굴들을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만든 그 얼굴로 내 얼굴이 바꿔져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산 증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자의 참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외국인의 머리와 얼굴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나로 결합된 얼굴이 되었어.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에 들어갔어. 기뻐하며 포옹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참생명 속에서 안식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을 승화하면서 인내하며 최후 승리자가 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